여호수아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정지사님에게 마루타입니다. 마루타. 정지사님과 제가 마루타. 건강원을 개혁하고 있잖아요. 제 몸을 자꾸 이렇게 관찰하고 저를 실험 삼아서 그 치유를 실험해 봅니다. 재미있게 말해서 마루타인데 지사님이 제 건강을 요즘 많이 생각해 줘서 제 어깨나 목 쪽에 막힌 혈도 풀어주고 또 틈틈이 여기저기도 또 마사지도 해줍니다. 싱통방통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데 많이 맞는 말이고 또 악력도 좋아가지고요. 몇 군데 눌러주면 몸이 아주 개운해지는 것, 그런 것들 느낍니다. 주물러 주는 것이 많이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제도 점심 먹으면서요, 저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식사하시고 그냥 앉지 마시고 한 5분이라도 걷고 걸으십시오. 그럽니다. 50분 걸으라는 것도 아니고 5시간 걸으라는 것도 아니고 5분 정도야 못 걸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하고 대답 잘했죠. 그 주차장 몇 바퀴 제가 걷고 그 모양실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목사님은 식사 후에 밥 먹은 다음에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과일을 먹더라도 2시간쯤 지나서 드십시오. 그럽니다.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도 밥 먹고 배부르면은 아내가 먹으라 해야지 겨우 한 조각 먹고 그 정도인데 저한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과일 별로 안 즐겼으니까 먹지 말라니까. 그것도 이해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이것도요? 그랬죠. 이것도요? 정지사님이 제 의도를 알아채고 꿀먹은 벙어리로 있길래 이건 맛있는데 그건 맛있는데 그랬어요. 걸으라는 것도 50분 걸으라는 것도 아니고 5분 걸으라니까 못할 것도 없고 과일 먹는 것도 본래 과일 별로 잘 즐기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안 먹는 것도 쉽고 근데 아이스크림은 달거든요. 제가 늘상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듣는 것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이 문제라고 말씀 전해드리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 시간 설교 말씀 전하는 것이 제가 틀린 말 하겠습니까? 성경 외의 것들을 제가 말씀 전합니까? 다 성경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입니다. 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지라도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아멘하는 거, 내가 저 소리 듣고 싶은 말씀이야, 아멘하는 거 당연히 옳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는 옳은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편식하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또 다른 불순종이에요. 그 오븐을 걸을 수도 있고 과일도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스크림은 먹겠다, 이런 태도거든요.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고 해서 가정을 해봐요. 10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 누르는데 그 중에 이 새끼손가락이 살짝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른 음을, 그 화성이 있는데, 화음이 되는 게 있는데 다른 음을 눌렀어요. 자, 이럴 때 10개 중에 9개는 옳은 걸 눌렀으니까 웬만큼 비슷한 소리가 나겠죠. 뭐 듣는 여러분들도 다 좋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쇼팽 같은 전문가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전문가가 들으면.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십니다.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루 감찰하사, 감찰하는데 히브리 단어가 슈트입니다. 슈트, 본래 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며 본다는 것인데, 그 의미인데 보는 것도 샅샅이 뒤져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온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까지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 온 마음, 올리, 오직, 100% 다, 10개 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10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좋은 것은 아멘하고 좋지 않은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이건 또 다른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한테 하나님 주목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난주에 전해드린 거예요. 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실상은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러고 있냐면, 내가 지금도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영어로 들어야 되는데 육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말씀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이 나입니다. 내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나이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육신이나 이것은 이건 육적인 나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생각 있잖아요. 감정 있잖아요. 이성 있잖아요. 판단 능력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건 다 육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 깊은 곳에서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정말 따르고 싶어하는 내 영의 깊은 간구가 있어요. 내 영의 깊은 간구가, 갈망이 있다고요. 그 갈망으로 내가 나를 관찰해 보면은 내가 생각으로 하겠다고 동의한 것들, 내가 머리로 그래 그 옳은 말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들, 그거 사실을 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선까지만,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영으로 깊이 보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들었고
아무리 옳다고 동의될지라도 내 안에서는 이 말씀을 육신으로만 듣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답은요. 우리들의 대답은 내 영 깊은 곳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대답이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대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영을 따르는 자이고 영으로부터 영에서부터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영에서 생각하는 것이 영에서 하는 생각, 영에서 하는 어떤 반응,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친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이 우리들한테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생명과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당해야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껏 주일학교 전도사 때부터 20년 가까이 설교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연속 설교를 했죠. 연속 설교. 지난번에 우리들 에베소 거의 3년 가까이 1장 1절부터 마지막 6장 끝절까지 연속으로 한 절씩 계속 강의해 나갔잖아요. 20년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시리즈를 놓고 어떤 주제 하나를 딱 선택해 놓고 회개면 회개, 십자가면 십자가, 사랑이면 사랑, 이런 식으로 쭉 연속 설교를 했죠. 근데 오늘과 지난주는 지금 다르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강구 때 잠깐 말씀드렸고, 네, 그렇게 연속 설교하는 것과 지금과 같이 한 절을 그냥 선택해서 어떤 성경의 한 절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이 이게 피차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설교하는 것의 장점이라면 일단 전하는 제가요, 본문 선택하는 거 쉽잖아요. 다음 거 그냥 하면 되니까. 이번 주 설교했으니까 다음 주에 다음 절 설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할 거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설교를 집중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 본문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그 본문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또 한 성경을 연속으로 설교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학습 효과도 더 낫고요. 성경 이해하는 것도 더 수월하고.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제 다르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두 주를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막막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막막함. 우리 교회 신자들 말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의 목회, 제가 목회하는 거 보면서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 사역을 한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 사역을 한다 하는데 늘 말씀드려죠. 바깥 사람도 그냥 하는 얘기고 제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말씀 안에 성령 없는 말씀, 성령 없는 신앙은 다 거짓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추구하는 것이죠. 제가 뭐 성경 안에 없는 다른 성령을 추구한다거나 성경 안에 없는 다른 기도를 추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말씀이 요구하니까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 제 목회 여정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 주실 때, 주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실 때, 그때부터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요, 제가 때로 방황할 때도 저도 있었잖아요. 방황할 때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그냥 놓고 싶어 버리고, 그런데도 말씀 놓은 적은 없어요. 성경 놓은 적은 없다고요. 때로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뭐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냥 무조건 있습니다. 그냥 한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 심령이 회복되는 것, 말씀을 통해 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대부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주일 동안요,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말씀, 지금 이 시간 설교 전하는 이 시간 말씀 붙드는 건데, 제가 일주일 내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일주일 내내 가장 큰 촉각을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인데, 뭘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일주일을 지금 지나잖아요. 제가 꼭 뭔가를 꼭 빠뜨리고 사는, 뭔가를 꼭 빼먹고 사는, 나사 풀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성격이요, 좋게 말하면 결정력이 빠르고,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좀 급해서 뭔가 결정하는 것을 지연하는 것, 그걸 제가 잘 못합니다. 지금도 지금 그걸 연단받고 있는데, 결정을 지연시키는 걸 제가 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설교인데, 이 시간에 뭘 설교할지를 모르고 그냥 일주일을 그냥 지내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이 정확합니다. 지금 저희가 느끼는 저의 표현. 나사가 풀린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해서 저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없겠습니까? 저한테 얻어진 유익. 보편적으로요, 더 유익함을 얻는 것이 더 어려움을 느낄 때, 더 불편함을 느끼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할 때, 그때 더 유익해지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나사가 풀렸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나쁘게 쓰는 말인데, 나사가 풀렸다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풀리니까 얼마든지 유익함이 되더라고요. 아니, 더 유익함이 되더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라는 나사, 저의 어떤 의지, 그런 나사가 풀리면 풀릴수록 더 좋더라고요. 왜요? 제 나사가 풀릴수록 하나님의 나사는 더 강하게 조여지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설교 때문에 뭘 고민했겠습니까? 그 나사 풀린 것 같은, 그렇게 중심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살면서 계속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요구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되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그거 씨름하는 겁니다. 뭔 설교를 해야 되죠? 뭔 설교를 해야 되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결정하지를 못하고 이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제가 하나님의 결정을 제가 듣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 제 결정은 뭐 이미 2주 동안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이틀 전에 금요 심야기도회 때도 우리가 4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4시간 가운데서 저의 경험으로요, 저 개인의 경험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주일날 뭔 설교할까요? 무슨 설교할까요? 그냥 또 물어봤고, 제 입으로는 찬양하고 제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제 또 영적인 귀는 하나님께 물어봤으니까 그 대답을 들으려고 계속 촉각을 세우고 있었죠. 하루 내일 토요일 당장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응답을 기대한 것이 어떤 응답을 기대했냐면 어떤 성경의 몇 장 몇 절, 그거 아니면 뭐 주제면 사랑이면 사랑, 뭐 믿음이면 믿음, 뭐 회개면 회개, 이런 한 단어를 기대를 했는데 저한테 감동으로 올라온 것이 내일 그냥 시작하면 돼. 내일 그냥 시작해. 저한테 감동으로 올라온 응답이었습니다. 몇 장 몇 절, 뭐 성경 어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단어, 사랑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일 그냥 시작해. 여러분들은 이 응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감사한 것은요, 성경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그 요단강을 그냥 맨발로 걸어서 건너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거예요. 그 사건 직전에 임한 말씀이에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강가에 이르면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한 가지 빠진 것 같은 중요한 나사가 하나가 풀린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까이 왔다, 강가에 왔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간다. 왔다, 들어간다. 이 중간에 뭔가 말씀이 한 가지 더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강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강이 갈라져야지. 요단강에 가까이 왔고, 가까이 왔더니 강이 쫙 갈라지더라.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강이 갈라진다는 말씀은 없고, 강에 도착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라. 바로 들어가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에 밟으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먼저 요단물을 발로 밟고 먼저 밟고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그칠 거다. 그대로 물이 물벽을 이루어서 쌓일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가에 들어가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밟으니까 그쳤어요. 아멘. 먼저 밟으니까 그 다음에 그쳤다고요. 제가 출애굽기에서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을까? 그래서 한번 어렴풋이만 제가 알고 있어서 자세히 정확하게 보려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아니더라고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바다가 먼저 갈라졌어요. 바다가.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린 땅이 되리라.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 밤새도록 강한 바람이, 큰 동풍이 불게 하셨고, 그 강한 바람이 물을 갈랐고, 물이 갈라지게 했고, 그 다음에 갈라진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또 질문 생기잖아요. 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 먼저 가르셨고, 이제 또 요단강 건널 때는 갈라지기 전에 그냥 먼저 들어가라.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홍해는 하나님이 직접 먼저 가르셨고, 요단강은 먼저 밟으니까 그 다음에 가르셨고, 왜 그랬겠습니까? 홍해의 사건이 먼저이죠. 초신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홍해의 사건이 40년 전에 먼저입니다. 40년 후에 그 다음에 요단강 사건입니다. 아멘. 홍해의 그 사건, 큰 은혜를 이들 다 경험했잖아요. 아멘. 큰 은혜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그 경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에 대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뭘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고요. 밤낮 갈라져야지만 가고, 뭐가 보여야지만 하고, 떠먹여줘야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아, 바다가 갈라지더라. 이런 거 누가 경험을 합니까? 엄청난 사건 경험했잖아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라, 이젠. 먼저 순종해라, 이젠. 봤잖아. 이제 믿어. 그리고 순종해.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럼 우리들한테 있어서 먼저 경험한 홍해의 기적. 자, 이 홍해의 기적이 우리들한테 있어서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홍해의 기적은 무엇이죠? 말씀이요. 말씀.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홍해의 기적이요.
이 안에 기록된 말씀들, 기록된 사건들을 그대로 믿어요. 왜? 그대로 된 거니까. 그대로 된 것을 기록하니까. 그대로 믿어요. 우리에게 홍해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으니까, 기록된 사실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경험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홍해의 경험은 말씀이라고요. 말씀. 아직도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아직도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수준은 아니라 이미 되어진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요. 아멘.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고요. 얼마만큼 그대로 된 사실이냐면 이 일이 내가 경험한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사실이라고요. 그렇게 나는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경험한 사건처럼 그렇게 믿겨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겨진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홍해의 경험이라고요. 아멘. 여전히 아직도 말씀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럴 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는 홍해를 건넌 기정사실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이 사실로 나에게 경험되어질 만큼 믿음,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냐면 이 성경 말씀이 사실로 나한테 이미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강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이 사건이 계속 나타난 겁니다. 이젠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할 때? 홍해의 사건이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나의 경험이 될 때, 그만큼 믿겨질 때, 그만큼 믿을 때, 이제부터는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논리적인 해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전해드린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뭡니까? 어떤 실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보여봐 그래, 보여봐, 그럼 나 믿을게, 이게 아니라고요.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바람이 있으면 이미 내 속에서 다 된 겁니다. 실상으로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우린 말씀을 보면서 실상을 보는 겁니다. 뭐가 보였기 때문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야 봐 이거 사실이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데 내 영으로, 믿음으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다 보인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뭐가 보였기 때문에 봐라 이게 사실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증명해? 이런 걸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준 거야. 나 믿음으로 지금 다 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나한테 확고하냐면, 확고하면 내 믿음이 준 겁니다. 분명히 됩니다.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다음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느니라. 뭘 봅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봐야. 말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말씀대로 된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습니다고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세뇌시켜갖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아나니. 그래서 뭔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 말씀 그대로 되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이미 보는 겁니다. 이미 다 그려지는 겁니다. 이미 다 보여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인데 얼마만큼 사실이라고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같은 사실. 여기까지 믿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곧 경험한 것 같은 사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 같이 느껴질 만큼 분명한 사실. 될까 아닐까?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이건요. 의심이라고 그러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냥 사실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1차적인 경험입니다. 말씀 1차적인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더 풍성한 경험. 더 풍성한 경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으니까 그대로 따라 살고, 믿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홍해의 기적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의 기적은 뭡니까? 요단강의 기적은 어떻게 하는 거, 경험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먼저 밟을 때, 그때 이제 요단강의 이제 풍성함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풍성함, 그걸 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데 내가 마치 경험한 사실처럼 그대로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홍해를 건넌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저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 했던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사망의 그 울가미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홍해의 구원입니다. 그다음 요단강의 구원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풍성입니다. 그러면 요단까지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까지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도 왕노를 타는 겁니다. 요단까지 건너야지만. 홍해는 뭐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고, 요단은 뭐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끝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계속 더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에 계속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중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한 번 생명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 계속 풍성. 로마서 1장 10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한 번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깐 본당에 올라가려고 나왔는데 마치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려오면서 혜인이가 저를 기다렸듯이 저를 졸졸 따라와요. 아바마마에게 할 말이 있니?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진이와 함께 목양실로 들러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둘 다 머리가 아프대요. 그 본당에 올라오려고 했으니까 따라 올라와가지고 본당에 앉으라고 하고 아진이에게 먼저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 아프게 만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은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통증은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 믿음이 좋다고 그랬죠. 바로 나았어요. 뭐 끌지도 않아요. 그냥 선포하니까 바로 나았어요. 그 다음에 혜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나도 그냥 다 나았네 그래요. 아멘. 이겁니다, 이거. 아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혜인이도 그냥 덩달아서 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더해지는 겁니다. 주변 끝까지 더 얻는 겁니다. 생명에서 풍성한 생명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더입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입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권태 없습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더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중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오라고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더 풍성하고 깊고 높은 풍성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해서 아멘? 아멘? 항상 복종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항상 복종해서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항상 복종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항상 복종해서 홍해의 구원에서 요단강의 풍성함으로. 아멘? 항상 복종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내 그냥 시작하면 돼. 그 감동을 제가 얻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냥 시작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냥 시작하면 너 이제까지 30년 동안 주님 말씀 붙든 거 있잖아. 그거 다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냥 시작하면.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멘? 제가 모른다고 해서 팽개치지 않았잖아요. 주님 뭘 설교해야 되죠? 어떤 설교를 해야죠? 계속 주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것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설교가, 지금까지 전하고 앞으로 지금 계속 전할 이 설교가 어제 11시부터 그냥 시작해서 준비할 설교입니다.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시작했더니 좀 시작하다가 밥 먹으러 갔더니 정수환 형제가 집사님이 정집사님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거 서론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 어떤 본문 말씀을 제가 이미 선택을 하고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물론 또 어떨 때는 성경 말씀 먼저 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금요일 날은 그냥 먼저 시작해라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냥 시작해서 준비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은 그냥 시작하고 그냥 복종하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시간 설교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나의 나사가 풀릴수록 주님의 나사는 더 강하게 고정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어리석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약한 게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 나사 풀리고 하나님의 나사가 조여지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내가 약해지면 강해진다. 우리가 약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한 것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 자아가 풀릴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 밤낮 우리들 비천하고 약하고 안 됩니까? 내 나사가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것 붙들고 내 자아 붙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나사가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틀리다고 생각한 것, 내가 좋다는 것, 내가 싫다는 것, 이런 것들이 풀리면 풀릴수록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생명에서 풍성한 생명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구원에서 더 높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 나사가 풀릴수록, 내 나사 풀릴수록. 어제 점심 먹을 때 이야기 한 가지 더 하면, 조성훈 집사님이 목사님,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저보고 그 어려운 말씀을 그걸 발표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진짜 당황됐습니다. 저한테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뭔 말을 한 것이냐면, 금요 심야기도회 때 묵상한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심야기도회 때나 소그룹 예배 때 저 설교 준비 안 하고 여러분 같이 말씀 그 자리에서 보고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 13장 말씀 묵상했다고요. 여호수아의 말씀 전체를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수아 1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전쟁 이야기, 역사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우리 현장,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하는 것도 쉽습니다. 금방 깨달아지니까 쉬워요. 근데 12장부터는 대부분이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 땅 나눠주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입니다. 12시족인데 루벤 지파는 말씀을 이제 대략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아루엘에서부터 헤스본, 바못바알, 야하스, 세레살까지 차지했다. 중간에 많이들 생략하고 지금 여러분들 일러드리는 거예요. 갓 지파는 야셀과 길르앗, 라빠 앞에 아루엘, 미스베와 부도남까지와 마하나미에서 긴나렛 바다의 끝까지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그라빈 비탈 남쪽에서 가데스 바네를 지나 헤브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거기서 디스몬에 이르러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보안의 돌, 우리 돌이 아니라 히브리어 돌,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중간 또 많이 생략하고 시끄론으로 접어들고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니.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렇죠. 저부터도 발음도 잘 안 되고 생전 들어보지도 않는 낯선 단어들이, 이런 내용들이요 12장부터 22장까지 무려 11장이나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11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짧은 절도 아닙니다. 35절 40절까지 그냥 그게 11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하고 차례로 읽어나갈 때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분 걸립니까? 내가 성경 좀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연속으로 쭉 읽어나갑니다. 이런 식의 말씀 나오면 몇 분 걸려요. 읽어본 사람 다 알죠? 10분이면 다 읽어요. 그죠? 한 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든지 마태복음 1장 같이 낳고 누가 낳고 그 10분이면 다 읽어요. 그거예요. 10장에 걸쳐도 10장, 11장에 걸쳐도 그런 이야기 나와도 10분이면 다 읽어요. 왜요? 속독으로 쫙 읽어버리죠. 속독으로. 근데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 안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가운데 다 적용된 말씀이라고 전해드리고 있죠. 계속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12장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 그 답답한 단어들을 통해서도. 이번 주도 13장의 말씀을 통해 또 깊은 통찰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그 다음 2절부터 그 남은 땅에 대한 지명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지명이. 그러니까 모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해 나가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 점령하지를 못했고 여호수아가 늙었고 이제는 죽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12시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11장이나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심야 예배에 참석한 구역장들에게 강릉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강릉 땅을. 김지사님은 포남동, 윤지사님 홍제동, 정권사님은 교동, 부지사님은 왕산 대길이, 전선옥 지사님은 초당, 하나씩 다 가져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진짜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받았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야, 신난다. 나도 땅 생겼다. 그것도 뭐 조그만 100평 정도가 아니라 포남동 전체를 주시네. 포남 전체를. 그래서 각각 흩어져서 그 땅으로 다 갔어요. 가장 먼저 만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경험되는 거. 아, 목사님 여기 먼저 사는 사람들 다 있는데요. 이게 가장 먼저 경험되잖아요. 다들 땅 생겼다고 좋아라고 갔는데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땅 정리 다 하시고 처리 다 하시고 주셔야지.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이미 사람들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무조건 내 땅이라고 합니까?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 땅 아니야. 난 그들한테 이 땅 준 적 없어. 너희한테 줬어. 너희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은 너희 땅이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고 내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예배가 예배 자체가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섭리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 만드셔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는 온 세상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아멘. 여기는 그러니까 내 땅이야. 하나님이 나가지라고 했으니까 내 땅이지. 이 땅의 주인이 나한테 가지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먼저 있는 자들은 뭐야? 너희가 지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가 하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온 세계와 민족과 역사와 우주와 열방의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기는 너희 거야. 너희 가져. 그럼 뭡니까? 그거 우리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점거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냈고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사사기의 역사가 오지 않았을 텐데. 사사기는 여호수아 바로 다음 말씀, 사사기는 늘상 말씀드린 성경 말씀 가운데 66권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다 차지했다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방팔방의 그 남은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 고통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없었을 것이고, 이슬람이나 IS의 그런 전쟁이나 테러들 지금도 없었겠죠. 지금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고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세계의 모든,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의 다 반발했죠. 거의 다 반발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의 황금 서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슬람 서원이라고요.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동의 회거국인 여러 중동 나라들이나 기타 대부분의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마귀한테 붙들린 세상, 인본주의적인 고상함에 붙들린 세상, 그 세상은요, 야, 그 땅이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냐? 아랍인들이 지금 황금 서원이 있는데 아랍인들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에 붙들린 자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하든 하지 않든, 선언하든 말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주셨으니까. 주인이 주신 거, 주인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고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 같이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처럼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주신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차지했다가도 또 뺏기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과 13절 보면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쫓아낸 땅도 있고 쫓아내지 못한 땅도 있고 쫓아내지 않은 땅도 있고. 왜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 말씀이 마치 경험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마치 그대로 경험되는 것 같은,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환담을 하냐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환담합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붙들려 갖고 그 아래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렇게 지금 환담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대적하는 무리들,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 향해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다음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강한 자를 쫓아내려면은 그보다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강한 자를 쫓아내려면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강탈한 거잖아요. 먼저 있던 것들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지 그를 쫓아내죠.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분명히 강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보다 강한 자인 악령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자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한 자인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중간,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디는 쫓아냈고 어디는 쫓아내지 못했고, 유다 지파는 쫓아내고 뭐 다른 지파는 못 쫓아내고, 그 다음에 3,500년이 지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회교의 황금돔이 있고 황금사원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쫓아내 주시겠다. 이스라엘에게 쫓아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쫓아내지 못한 땅이 있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하신 겁니까? 하나님 무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있고 기업들이 있잖아요. 삶의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아멘. 기업이 있고 영역이 있고 영적인 땅이 있잖아요. 또 육적인 땅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삶에 이 누리는 모든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역들, 인생의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내 야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꿈, 이 기업들을 우리가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기로 한 이 기업들을 우리가 정복하면, 우리가 차지하면, 아멘, 강한 자를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삶의 영역, 이 기업들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기업이 구축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각자들한테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축해 놓으면 이 구축된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역들을, 기업들을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이 영역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정복한 땅, 나한테 주시기로 한 이 정복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뭐니까 정복을 해야죠. 내가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을 정복해 가야죠.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8절 마지막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아멘, 강해야지 당연히.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라고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차지하지 못한 겁니까? 약하니까, 약골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강하면 차지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땅을 대적이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영역, 삶의 영역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대적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요. 내가 대적보다 강해져서 이걸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대적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강해져야죠. 대적보다 더 강해져야죠.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서 대적들을 쫓아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도닦여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강해지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중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강해집니다. 아멘. 강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악령보다 약합니다. 악령보다 약한데 악령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악령보다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악령보다 강해지는 것은 내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경험될 만큼 사실인데 그만큼 믿지를 못하니까. 아멘? 경험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사실인데 이 말씀은 그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오늘 2절과 3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강해지고 우리가 강해지고 그래서 대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은혜와 복, 하늘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아. 이거 자주 설명해 드렸죠. 유대인들한테 있어서요, 신을 벗는 행위는 특히 맨발로 다니는 것은요, 종 중에서 상종이 신발 벗고 다녀요. 신을 벗어라. 발바닥으로 밟아라. 신으로 밟지 마. 발바닥으로 밟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데 종들 중에서 상종이 될 만큼 철저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밟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 밟고 다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철저한 종. 이게 신발 벗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다 죽일 수 있는 철저한 종. 아멘? 이 싸움입니다, 결국에.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벗어라. 모세한테 처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 신벗어. 아멘? 신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벗으면 혼자서 종교적인 쇼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벗어야지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부터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부터 40년 동안 가나안의 여정, 그 광야의 여정들, 역사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런 하늘의 풍요로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뭐부터 하라고요? 신부터 벗어. 아멘? 신 안 벗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다 쇼하는 거거든요. 혼자 원맨 쇼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교회 많이 오래 다녔고 그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만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벗어.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그대로 임했어요. 이사야서 20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너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신 벗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 왜 어떤 지파는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신발 그대로 신고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무엇이로?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아멘? 철저한 종이 되니까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종 될 생각은 없고 내 요구만 하나님께 아무리 해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원망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거 뭡니까? 먼저 신 벗어. 먼저 신부터 벗어. 오늘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신발 벗은 종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다 밟고 다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만 밟아요. 종이니까. 내가 좋으면 밟고 싫으면 안 밟아. 아니, 명령하신 데는 다 밟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내가 편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 기분에 좋고 내 느낌에 좋고 내가 듣고 싶고 이런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고, 아멘, 내가 생각해봐서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기준, 말씀이 표준, 이 말씀이 기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보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신발 벗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것 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 뭡니까? 이 말씀 믿는 거예요. 믿음 뭡니까? 말씀 앞에 내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아멘.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의 앞에서 신발 벗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 설포하고 그 말씀 듣고 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말씀의 말을 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말 하라고요? 말씀의 말. 우리 말이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된다고 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야로, 그리고 항상 시시때때로 이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합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합니까? 3500년 전에 노예를 생각해 봐요. 배너 영화, 고대 영화들을 보면 노예들 생각해, 노예들. 아니, 300년 전에, 200년 전에요. 미국의 그 노예들은요, 물건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으면 물건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내 돈입니다. 노예는. 노예에게 자기 의지 없어요. 자기 생각 없어요. 아멘? 자기 뜻 없다고요. 노예는 자기 원함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노예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노예는. 종은요, 주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자가 종이에요. 주인의 뜻이 내 뜻되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되는 것이 종입니다. 이게 신벗는 겁니다. 주인의 이익이 나의 이익되는 것이 종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은 죄로 인해서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들, 죄로 인해서 천박하게 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를 믿지 않아. 죄인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 전과 몇 범들 그거 믿습니까? 나를 어떻게 믿어? 근데 여전히 나 믿고 살아. 전과 10범, 20범을 스스로 믿고 살아. 그게 됩니까? 말씀 앞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게 할 수 없는 자인가를 깨닫고 주님만을 믿는 겁니다. 주님만을 믿는 거예요.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 않나요? 평생 새벽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겸손해지는 것이 더 강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옳습니다. 좋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종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하루 3시간씩 기도해도 그것보다요,
그러면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또 교만하다면, 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새벽 예배 30년 했는데, 50년 평생 했는데, 이런 것들 교만해지면 오히려요, 기도하는 그거보다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강한 겁니다. 겸손해지는 게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신벗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돛닦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에 올인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배드린 자는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점점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내 안에 있는 교만 아니까 이 교만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내 천박한 자아를 깨기 위해서 지금 말씀 듣는 거잖아요. 아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속지 말자고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속지는 말자고요. 평생 기도했는데 여전히 교만해요. 평생 신앙생활은 여전히 교만해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기도응답에 탁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 멀리하고 겸손한 자 가까이 하시니까. 아멘. 신시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신 벗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김 집사님이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저 병원에 가서 남편 집사님 말 듣는데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경찰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집사님이 중앙선을 침범해 놓고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마주오는 버스와 정면 충돌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난 거잖아요. 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기가 막혀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의 장면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언뜻 집사님 표정이 언뜻 그려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 저한테 그려졌어요. 물론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중앙선 침범해갖고 그렇게 달려들었겠죠. 제가요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을 읽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예화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집사님의 어떤 연약함, 우리한테 다 연약함이 있죠? 우리 어떤 결핍들이 있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결핍으로 인해서 강한 자한테 지금 잡힌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시듯이 악령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지금도 베드로 사도 뭐라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내 연약함, 내 결핍을 통해서 그게 강한 자한테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3층 옥상에서 그렇게 거꾸로 떨어졌을 때 그렇게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때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닙니까? 무슨 생각이 처음 들었냐면 깨어나니까 정신 차려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징계하시려고 나를 징계하시려고 이런 사고를 내가 당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방탕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대쯤이라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그때. 그러니까 나 같은 방탕한 자는, 나 같은 자는 벌 받아도 싸지.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맞아도 싸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성경이라고는 평생 처음 읽어보고 그동안 10년 교회 다니면서 한 장도 읽지 못했던, 한 페이지도 읽지 못했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주 만에 다 읽었다고 그랬죠. 이건 뭡니까? 읽은 것이 아니라 읽혀진 겁니다. 읽혀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끝까지 사랑하고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 병원에서 읽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도 살려주셨다는 거.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셔서 제가 그런 사고 당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 고집대로 살고 제 교만한 대로 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고 살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도 네, 저의 그런 결핍과 연약함을 통해서 악령이 저를 장악했고 저를 죽이려고 마귀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하셔서 저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거죠. 아멘. 축사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달을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한 달을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한 달을 울었습니다. 한 달 울고 다녀요. 한 달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쯤. 고개 들지 못한 것을 왜 고개 못 들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던 제 인생이 보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다음에 울고 다닌 것은 울려고 울겠습니까? 한 달 동안 울려고 눈물이 나옵니까? 울고 다닌 것은 이런 나일수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지옥 가서 지옥 가야 당연한 자인데 나 같은 자를 개입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감동이 되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지 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통해서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 그런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살이하며 당하는 모든 일이고 이 일이 좋은 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일들입니다. 고통당하는 순간들, 불순종해서 연약과 결핍에 빠졌던 그 순간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내 결핍과 내 연약함 때문에 마귀가 틈타든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갖고 나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도 이루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30년 전에 첫 번째 깨달은 지식입니다. 맨 처음 깨달은 지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서 죽을 뻔한 내 인생을 하나님 살려주신 거구나. 그거 잘 깨달았다고요. 지나온 날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의 한 시즌, 한 기간 그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있잖아요. 다들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저주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저주스러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30년 전에 제가 3층 옥상에서 떨어진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겪은 겁니까? 지옥문은 문 바로 앞에서 제가 깨놨는데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을 겪은 겁니까? 얼마나 그때는 고통스럽겠습니까? 응? 머리 뇌 다치고 골반 부러지고 그러고 기부스 싸고 다니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 사건, 마귀한테 잡힌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저를 살려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날 저녁 6시쯤에요. 남편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 생판 모르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사고당해서 의식 없는 상태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 집사님도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저한테 미안해서 그런지 저한테 처음에 연락을 안 하려고 그랬대요.
집사님이 계속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그날 저녁에 다른 집사님이 그 시간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사고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게 그거였구나. 그런 제 이야기 듣고 알았대요. 그 TV를 보니까 버스와 승용차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버스와 소형 승용차. 아마도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저 승용차의 운전자 죽었을 거라고, 즉사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집사님과 교대에서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사들이 다리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고 있는데 많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거 싫어해서 그 치료하는데 방해된다고 뭐라고 할까 봐서 제가 집사님 옆에 살짝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 목소리를 듣고 한번 살짝 반응한 것 같기도 했는데 이내 의식도 불명이고, 그 의사께서 보호자한테 말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듣고 다시 와서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 집사님한테 먼저 전화해서 의식이 이제 돌아왔다고 가장 먼저 소식 전해주고, 의사도 동공 확인해보고 집사님한테 몇 가지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의식 돌아왔다고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멘. 많이 심각한 건 목뼈였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뒷머리와 목뼈 사이에 피가 고여 있다고 그래요. 그 의사께서 이제 아까는 정형외과에서 하고 신경외과 의사 두 곳이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신경이가 피가 고인 것이 뇌출혈이라든가 척추 손상이면 이게 전신마비가 이제 온대요. 아마 전신마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래요. 그리고 사망까지 간대요. 그 문제로 1시간에 걸쳐서 MRI 촬영을 했고, 의사를 만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저는 이제 1시간쯤 더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9시쯤 돼갖고 교회로 돌아왔고, 밤 11시쯤에 남편 집사님께 전화를 왔는데 MRI 촬영한 결과가 척추 손상도 아니고 뇌출혈도 아니라고. 아멘. 뇌는 멀쩡하다고. 아멘.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아멘.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명 지켜주셔서. 아멘. 아멘. 다음날 새벽까지 다리 부상 당한 것과 목에 피가 고인 것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하나는 쪽은 정형외과, 하나는 신경이, 수술을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수술도 잘 됐대요. 부상이 심해서 회복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거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저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직 그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강함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행복입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멘. 그래서 2018년 한 해 또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몇십 년 사셨든지 그만큼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의 삶,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어떤 것의 결실이죠? 지금 현재 나 어떤 것의 결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의 결실이에요. 하나님 나와 얼마큼 함께 하셨는가 이것의 결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우리 이만큼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만큼 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함, 그 다음에 자연인들이 말하는 강함, 그건 달라요. 믿는 자가 말씀하시는 강함과
믿지 않는 자가 말하는 강함은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로 달라요. 아멘. 정반대로 다르다고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강함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강함은 정반대로 다르다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깨야 돼요. 그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강함을 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깨야 된다면 그거를 정반대로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 말하는 강함은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말하는 강함이 뭐예요? 내가 힘 더 갖추고, 내 혈기도 더 강하고, 내 자아도 강하고, 내 영역권 안에 있는 자들도 많고, 내가 다스리는 자도 많고, 내가 한마디 하면 벌벌 기는 자들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이런 걸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강하다고. 믿음 없는 자들의 강함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함은 뭐예요? 이런 거 오히려 깨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함은 이런 거 깨는 거예요. 신받는 겁니다. 자아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신반들을 벗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함이고,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고, 강한 자인 마귀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결박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깨지면, 내신 벗으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꼭 좀 들어라. 이건 예수님이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다. 말씀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자아 죽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에요. 죽는 것이 강함이고, 약해지는 것이 강함이고, 실을 벗는 것이 강함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종이 되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지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신벗은 만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이미 경험한 사실만큼 믿겨지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은사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실제로 느껴질 만큼 나한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면 그대로 됩니다. 이거 정말일까 아닐까, 될까 안 될까 여전히 그러고 있지 말고, 내가 경험되고 있는 사건만큼 확실하게 믿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믿고 내 의견, 내 지혜, 내 능력 다 버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시라고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원함이 너무 크잖아요. 클 때 있잖아요. 내 정욕이 너무 클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이기시라고요. 혼자 애쓰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 로마서 8장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령님께 도우심 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용 깊은 간구에서 생각으로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내용 깊은 곳에서 성령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실패할 때 뭐예요? 예수 십자가 의지해서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 얼마큼 사랑합니까? 나 같은 죄인 그렇게 살려주실 만큼 우리 사랑해요.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대예요. 아멘. 생명에서도 풍성한 생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에서 더 높은 구원으로 계속 달아가십시오. 달아가십시오. 홍해의 이 구원이 가나안의 축복까지 나아가고 요단강 가르고 하늘의 모든 부유함들이 더 누려진 우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두 번째 찬양.
약해지는 것이 강함입니다. 그렇게 신받는 자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깨지지 않은 자들, 이 시간 생각나는 들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일생의 자랑들에 붙들리는 것들 주님 도와주세요. 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깨겠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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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들이 실수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상징되어서 증거를 모든 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나타난 것을 만나지 않은 이 믿음 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약함을 용서해 나의 말씀에 고약처럼 우리들 믿음 없음을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따랐던 어떤 무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사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이 믿음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 힘벗지 않는 것들, 이 자아들, 교만함들, 자존심, 깨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신발벗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벗겨지고 성령님 앞에 깨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형통함이고 만족함이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수 사님을 살려주실 것이라 해서 건강 그대로 회복시켜주실 것이라 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일들을 간증하게 될 것이라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안에 나온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이 문제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돌파되어질 주어다.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어질 주어다. 홍해가 갈라질 주어다. 홍해가 갈라질 주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 믿음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10대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요셉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10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남편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들은 치유받을 치유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사랑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묶임받고 떠나갈 치유다.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을 치유다. 나음받을 치유다. 나음받을 치유다. 나음받을 치유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탁겨지고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되기로 살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